3월 11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세 가지 호칭을 이렇게 연달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공의로운 심판장,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호칭을 동시에 쓰는 아주 드문 그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충분한 권위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으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리고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는 숨길 수도 없고 감히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등장하셨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아래 땅에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자, 하나님께서 판결하려고 등장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자, 여기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약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약속에 따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심판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점검의 의미입니다. 중간 점검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지적을
지적하시느냐? 무엇을 지적하시느냐? 8절입니다. 나는 곧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그 책망하지 않는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어떤 식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 여기 내가 너한테 지적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재물 때문에 지적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항상 네 물을 내 앞에 내어놓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예물에 있어서 수소 그리고 수념소, 이거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으로도 드리고 비둘기로도 드리고 하는데 이 수소와 수념소는 최고의 재물이죠.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가져가시지 않겠다. 자, 재물을 매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고, 또 그 재물의 가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감사가 빠져 있고, 그 서원을 갚지 않고 있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의 재물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그 예배의 형식이 잘 짜여져 있고 사람 눈에 보이게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와 서원이 사라진 예배.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지키지도 않고 서원도 없고 그런 감사함도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늘 외우고 있죠. 왜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까? 예배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신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자신의 어떤 수단과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는 인격적인,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인격적인 인격성이 담긴 감사의 예배를 우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들에게 그냥 적당히, 그리고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수단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인격성이 담긴 그 감사,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수단이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성이 담긴 감사를 요구하는 예배. 그것이,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출발점이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그리고 하나님 그런 진정성이 담긴 인격적인 교제, 그런 예배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이 이 시간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시는 것은 과연 내 안에 그런 감사와 참된 서원과 그 서원을 내가 하고 또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토요일 그 새벽 말씀에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를 가진 엄청난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이라는 거, 그 돈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없다. 더 가치가 있는, 더 무한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참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다 제가 그 말씀을 토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공로 없이,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개무량하고 정말 쓰레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걸 회복하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한 그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함을 갚고,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빠진 것들을 채워서, 빠진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 중심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인격성 있는 예배를 회복해서 이 15절 말씀의 은혜를 환난 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빠진 감사, 그리고 정말 값없이 수백억, 수천조로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아버지 이 시간 늘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 진정한 회개, 진정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서원과 서원함을 갚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는 그러한 내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